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초막절 절기 중에 있었던 사역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초막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성전 뜰에서요,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 중에 어떤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초막절 예배 일주일 동안 아침에 있었던 물 깃는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 이건 역시요 당시 초막절 그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막절 예배에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기러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요, 매일 저녁에도요 일주일 동안 같은 행사가 이어졌어요. 어떤 행사냐면요, 성전 그 뜰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뜰이 있었는데요, 그 뜰에 4개의 큰 횃불을 세워 놓습니다. 아주 큰 횃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불 아래에서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오른손에 자그마한 횃불을 들고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성가대원들도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빛의 규모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뜰에서 비치는 그 불빛을 예루살렘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높은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던 이 거대한 4개의 그 횃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불빛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 기억하시죠?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놓게 하셔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진술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맞았던 위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 나가던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셨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막절 기간에 매일 밤마다 밝혔던 그 큰 횃불은요, 이것을 보면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조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초막절 예배였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도 지시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진술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되 그들의 광야 40년 온종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길을 갔고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 불 기둥이 그들에게 추위를 막게 해 주었죠. 그래서요, 이 초막절 예배에 밤에 횃불 큰 4개의 횃불을 밝히는 이 행사는, 이 축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순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절기의 성전에서 밝히 빛나는 그 거대한 불빛 보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 아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빛이라는 개념이요, 출애굽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생명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그들의 역사 안에 계속 되새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시편 27편을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마음 안에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고요, 선지자들도요 이 빛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시게 될 그 메시아를 동일시해요.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빛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며 예언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증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보내실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 종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빛이라는 상징이 이제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에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실 그 메시아가 동일시되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스가랴서 14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낮에 태양빛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빛도 아니고 밤에 달빛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빛도 아니고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8절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계로 다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이 스가랴 14장 8절 이전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 7절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 날에는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이 빛이 자연에 의한 빛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 어떤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이 뭐냐? 메시아께서 비추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가 동일한 빛이다라고 말씀하면 동시에 이 생수와 빛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 예배에 그들이 행했던 그 행사였던 거예요.
물 깃는 행사, 그리고 밤에 큰 횃불 4개를 피워놓고 밝혀놓고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선포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중에 밤마다 큰 횃불이 타오르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지 우리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빛을 줄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거고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의 빛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와 함께 교차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는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는 자를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른다라고는 헬라의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헬라의 동사의 시제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속적인 행위를 말해요. 지속적인 행위.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건이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삶에서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따르면서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내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내 행동이 점점 변해가고, 내 말이 점점 바뀌어가고, 내 습관이 변하고,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바뀌어 나가는 그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나갈 텐데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른 하나의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요, 이런 반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제한된 판단,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자신의 그 불완전한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기원을, 출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면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제한된 판단에 따른 그런 오해였던 거예요. 그들의 제한된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요, 그들은 자기의 그 불완전한 판단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일한 말씀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나누는 존재이심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불완전한 판단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그들의 불완전한 판단에 그들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답답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해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판단이 예수님 혼자 말하는 거라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을 선언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판단과 아들의 증언은 아버지의 판단이며 아버지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들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바리새인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나의 이 증언은 아버지와 하나 된 증언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증언을 만족시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이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쌍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텐데,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텐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먼저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생이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판단하는 분이세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 판단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는요, 죽음이에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결과는 죽음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따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애초에 생명이라는 옵션 자체가 없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불완전한 판단,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판단에 따라서 생명의 주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판단에는요, 생명이라는 옵션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고요, 그에 따른 정의로운 대가를 결정하세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에겐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지는 예수님의 판단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알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판단에는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이라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에는 살리는 길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십자가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에는요, 죽이는 길도 있고요, 살리는 길도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비록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그 판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생명의 길을 잡도록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판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된 것도요, 예수님의 판단에 우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요,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인정했고 그 심판에 우리의 몸을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의 판단을요, 예수님의 심판을 은혜로운 판단, 은혜로운 심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판단에 우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판단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판단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에 내 몸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그 심판과 예수님의 그 판단에, 예수님의 그 결정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는요, 이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2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심판과 예수님의 그 판단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예수님의 그 판단, 심판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은혜로운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에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의 근거를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 관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어떻게 보았다고요? 자신이 육신에 따라서 꼭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더 이상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어떻다고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더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판단에, 예수님의 그 결정에, 예수님의 그 관점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기도하겠습니다.